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달리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적 부분을 앞에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의 신앙은 정말 놀랍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들의 신앙이 남달랐다는 것이 뭐예요? 정말 왕의 명령이 있었다.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은 신상에게 절하도록 하라. 절하라. 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 속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이러한데 사드락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들은 다니엘로 인하여서 왕이 지방 장관으로 세워준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왕국 궁궐에 거한다 하더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사람들 앞에 드러난 자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인데 이들이 왜 우리의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 즉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 이거는 어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여기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대한 이 다니엘서 3장의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게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왕이, 우리가 자리들에 보면 왕이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신상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시대는 왕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절로 교만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신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저들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들의 존재를 바라볼 때에 저들이 자신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는 뭐예요? 자신이, 이 신과 같이 되는 것은 자신이 곧 법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법이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법이다.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이게 뭐예요? 망하는 길이 돼. 우리가 우리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쉽게도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망하는 것이고, 내가 언제 나를 신으로 삼았느냐?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면 그게 나를 신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죠. 그게 바로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망하게 되었다. 메대와 바사야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나만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해서 큰 신상을,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한 것이죠.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절하지 않으면, 자신을 신과 같이 대우하지 않으면은, 복종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풀무불에 집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 이게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못 쓰는 거죠. 남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능력, 재능, 이것을 내가 남용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남용하게 되어질 때, 그것 또한 망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저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신이다. 그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만들어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인간의 신이요. 그러니까 과거에 최소한 우리 세대에 살았든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는 자식을 자녀들이 자라는 우리 자녀들 그 세대에서는 그래도 공중 예의를 지키라,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되죠?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렇게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상하게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목욕탕에 가서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기 고속 목욕탕에는 물줄기가 바짝 나와서 덩어리에 막 싸주잖아요, 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적어도 50대 이상 되어지는, 그리고 60대 이상이 더 많고, 그렇게 50대 이상으로부터 해서 참 많은데,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 아빠하고 둘이서 서로 물을 틀어놓고 그거 맞으면서 막 소리를 엄청 세게 지르게 하면서 막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둘러봤어요. 누가 얘기하나? 그럼 나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소리가 들리길래, 그래, 전부 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전부 다 고개는 돌렸지만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야. 이 말했다가는 아침부터 시비가 붙었거든. 그게 귀찮은 거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용기 있는 사람은 되잖아. 그래, 제가 갔어요. 가니까 그 아버지가 한번 눈치를 딱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가 계속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하면 아버지는 눈치를 봐요. 그래, 하지마. 내가 그 말만 했어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하지마 하고 그 말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하지를 않았는데,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내가 피해를 보지만은 그 신경 붙는 것이 싫은 거죠. 그리고 요즘 자기 자식이 울든 뭐 어떻게 되어지든 남이 간섭하면 막 싸우려고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네 뜻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요즘 부모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공중 도덕이라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 능력, 이런 것을 전부 남용을 하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이, 자녀들 교육이 그렇게 되어지면 망한다.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 대해서 참소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죽이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보기 싫다는 것이죠.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을 강가에다 넘겨주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일어나갖고 이들이 왕 앞에 나아가죠.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 앞에, 왕이 명령대로, 신상 앞에 절하라는 대로 절을 하고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저들은 신상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세상이 권력을 아주 크게 갖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뭘로 참소하느냐?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것으로 참소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또 미국이 이제 힘이 있는 나라로서 하는 일이 뭐냐? 전부 다 자기들 그 정치 시스템에 전부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들 시스템에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반도체도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입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진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뭘 할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할지 한번 두고 보세요. 분명히 자기들 생각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참수하게 되어질 때에 아직까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의 사랑을 받잖아요. 왕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참수하게 되어질 때에 왕의 체면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하자.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려놨는데 너희들이 안 듣는다 해도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나팔이 울리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가 나으면 뭐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자. 타협이 분명히 온다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야. 내가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타협은 돌았는데 지금은 우선은 지금 이렇게 참소하니까 절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신사 참배 때에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넘어간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타협이 돌았을 때에 전부 다 그 신사 앞에 참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참 많은 말이 있어봤지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 어쨌든 하지만은, 그러나 이 타협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유명한 어른 중에서도 이 신사 참배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죠. 한동안에. 그러나 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왕은 이 사람들에게 타협을 하지만은 타협하는 가운데 딱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은 자신을 가장 높은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러한 말을 듣고서도 너희들이 지금은 타협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5절을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면금과 안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나보다 더한 신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신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진짜 높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한테 너희들 신앙을 내가 지켜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높은 신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왕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성도의 무기는 뭐예요? 성도의 무기는 바로 신앙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내게 신앙의 결단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이게 무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신앙 그거 지키려고 난리를 지키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닐 것 때문에 그런 때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산다고 하지만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을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다, 지혜롭지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다.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가 꿈을 다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높은 자로서 신이 되고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때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조금 감동을 입었든지 어떻게 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교회 나온 사람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야.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무조건 교회 나왔으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 이제 천국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적 기도까지 따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영적 기도만 하면 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참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사실 CCC에서 그 사형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많아졌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을 했다고, 영적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이제 다 일어나세요. 이제 목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은 우 일어나고, 자, 앞으로 선교사로 갈 사람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다 선교사 갑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예수 믿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신앙의 결단, 성도의 무기는 신앙의 결단인데 그 결단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명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파결이 안 되잖아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짓을 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 19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왜 불이 가득해요? 내가 쉬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님들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불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고 교주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잘못된 교리에 쌓여갖고 그 말을 듣고 벌벌 떨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얼굴빛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달라진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명령해서 여기서 그냥 죽여도 뭐 할 건데 풀무불을 7배나 더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완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아무리 다니엘 때문에 내가 저들을 지방 장관으로 세우고 지방 관리를 세우고 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신으로 모든 사람이 신으로 여기는데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뭔데 나를 신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기 나쁜 놈.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본보기로 풀무불을 7배나 해서 뜨겁게 해서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게 무엇이냐? 이 왕은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앞에서 말했던 그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은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을 7배나 내서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아무리 부드러운 얼굴로 다가오더라도 타협하고 야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내 니한테 잘해줄게.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금방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못 믿는다.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서 변질도 잘 되고 그러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아니라도 그들의 삶은 어디서든지 정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탄의 심부름꾼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제사장들에 잡혀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붙들려 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날 좀 살려다고 정명석이가 법 앞에 섰을 때 하는 것처럼 제발 좀 살려다고 이랬더라면 예수님이 안 죽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도의 무기는 신앙의 결단, 믿음.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정말로 어떠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변절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어서 내 동동이 쳐지더라. 나 그렇게 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초라하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면서 난 죽으리라. 나 그게 더 행복하다. 이런 신앙의 생명을 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이들을 불에 던지는 불문불에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을 던져였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은 갖고 있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있는데 지금 던진 사람이 다 죽었는데 불문불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데 저들이 묶이지도 아니하고 자유롭게 다니는데 네 사람이 다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신으로 자칭해놓고 이제 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하고 부르는 것이죠.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주는 메시지.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드르기에서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든지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읽어라.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 돌아가는 움직임을 다 우리가 바라봐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 소문이 당연히 나지 않겠습니까? 불문불 속에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들은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여기에서 보면은 불 가운데로 불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 본적 27절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불 냄새도 없더라. 머리털도 타지 않았다. 그을리지도 않았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신앙이잖아.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 그대로 되어진 이 사실이 세상에 전하여질 때 전부 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는 말이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뢰하고 즉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그에게만 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정말 두렵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 어디서 살 거, 무엇을 하면서 살 거, 돈을, 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살 거, 그것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저는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말은 네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라.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그 불에서 하나님 머리털도 안 끄시고 내가 살아나오도록 해줄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하시기. 그런데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바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럼 내가 어찌해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내한테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없지. 그렇게 살 자식이 없지. 힘들어요. 제가 진짜 전에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인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더래요. 내가 내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어렵다. 내가 죽어야만 사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따지면 저 밑바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 난 진짜 영원히 그분을 사랑한다. 이게 찐 사랑이죠. 정말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외면하느냐 이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네 행한 대로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결단을 중간중간이 살면서 중간중간 제가 약하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어느 순간에 나와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사랑만 남아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진짜 내 마음이 최고로 편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기뻐 내가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왜 너를 모르냐? 내가 너를 알지. 그래, 그동안에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품에 안아서 우리 한국식으로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덩어리를 두드려주는 그런 것을 저는 상상을 해요. 감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 진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더 높이죠. 더 높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대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만 먹으면은 정말 우리는 어쩌면은 불쌍한 자예요.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것도 불쌍합니다. 저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사 정말로 생각지도 아니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고 네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얻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그 포도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무조건 뭐요? 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캄캄하기만 그렇게 느껴지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내 눈에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소망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저들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